10장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21절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21절,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고요. 23절과 24절은 제자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항상 주님처럼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할 때 그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사탄이 하늘부터 떨어지고 사탄이 패배한 그런 선교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고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죽기 귀신을 쫓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되고 기뻐하라 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제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했고 사탄의 패배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순간에 이 땅에서 세상 권세 잡았던 사탄의 패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걸 아시고 또 그 시간이 이 본문에서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우리 세안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1절에 보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즉 기도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즉 기도의 주관자가 우리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하시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아시는 기도가 될 텐데요. 우리가 인간이 늘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정결하지 못한 나의 육신의 자아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확률이 많아지니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땅에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첫 번째 안 되죠. 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이것은 순교하기 전에 나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죄가 잔뜩 끼어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면 사실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사실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그런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특히나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주무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내 생각만 자꾸 떠오르십니까? 내가 하는 그런 자아만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때 성령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니 내 주장이나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깨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 받아 누리고 싶으시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그런 은혜 누리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요 먼저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내 십자가 버리지 말고 꼭 지고 안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믿으시고 항상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중반부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은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면 이 부분에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께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사탄의 패배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겨진 사실이죠. 여기서 지혜와 설기 있는 자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와 설기 있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생각과 이 세상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와 같은 하나님 종들에게는 나타내신 바가 되셨지만 이 세상 지식 가득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감추셨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박사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있죠. 왜 안 믿어요? 자기 상식으로 안 믿어진대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것에 의지하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설기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특히 어린아이를 많이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낸다고 하셨죠. 이 어린아이는요 사실은 가난한 자예요. 비천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세상적으로는요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낮은 자가 되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아무리 많이 채우고 익히고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요즘은 방송이 끝났습니다만 한참 히트가 했던 연속극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감옥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감옥도 한번 안 가보셨어요? 저 갔다 왔어요. 저 여주 교도소 갔다 왔는데 그 교도소장이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 길에 그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여주 교도소를 갔는데 좀 시간이 남아서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냥 교도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를 위해서 교도소 구경을 시켜주는데요. 가보니까 살벌해요. 신분증하고 뭐 다 맡기고 뭐 차고 철문을 4개인가 5개인가 통과하고 나니까요. 또 뭐가 나와요. 또 문 같은 게 또 나오고 그걸 또 통과하니까 이제 죄수들이 있는 건물이 나와요. 운동장도 있고요. 그리고 모범수들이 있는 방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투어를 했습니다. 모범수가 있는 방인데도 보니까 좁고, 그죠? 조그만 데가 하나 필수에 좁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걷고 또 저기 어떤 사람들은 몇 명끼리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 교도소 이야기, 교도소를 그냥 보고 느낀 바가 그랬죠. 저기 사람들이 다 무슨 죄를 지어서 왔는지 아니, 모르지 우리는. 그래서 무슨 죄냐 그러니까 살인 강도가 아니래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도둑질하다 보고 경제사범들이 많은 거죠. 도둑질, 경제사범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그때 당시에 폐지가 안 될 때였는데 간통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숟가락으로 땅 파가지고 교도소 탈출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날 숟가락으로 과연 땅을 파면 몇 년을 파면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교도소 건물 밑에 지하로 6m를 시멘트 공구리를 쳐놨답니다. 숟가락은 못 판답니다. 그리고 교도소 주변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도교도소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주변에는 그 바깥쪽은 마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거기는 사람이 살 수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대요. 왜냐면 도망가면 이렇게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은 좀 힘들지만 어쨌든 교도소를 제가 구경을 한번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교도소에 가면요, 교도소에서 교도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잘하겠습니까? 오래 있었던 사람들 잘하겠죠. 그죠? 눈치 빠르고 무기수들 이런 사람들이죠. 바깥 일반 세상에서는 모르는 그런 일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 그들 중에는 감옥 생활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 어리버리 하겠죠. 감옥에서는 용어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감옥 생활의 필수 조건인 말을 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 들어온 그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 감옥 생활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럼 그 반대로 감옥 생활을 오래 하고 잘하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감옥에 오래 지낸 사람들을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혜로워야 될 대상이 정확히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그런 특수한 지역, 감옥 같은데 그런 데께 과연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는데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압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우리 뭐 많이 안다고 사실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지고 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거기가 절로 숨겨지는데 그걸 갖고 자랑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들 보면요, 주로 하나님 것으로 자랑 안 해요. 하나님 것 갖고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왜? 알면 알수록 더 두렵고 더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감옥 생활에 최적화된 사람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죄에 익숙해져서 죄와 이 세상의 지식을 자꾸 쌓아가는 걸 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시오. 정말 죄에 익숙해져서 죄와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지 마시고 이제 죄악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하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난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23절입니다. 22절 여기까지 볼게요. 보세요. 이 22절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의 성취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신을 내쫓고 죄악에 승리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죽을 문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무엇보다 이 땅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의 보고 듣는 이 복은요, 구약의 긴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지자와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전했는데 그것이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계시의 성취를 지금 이 제자들은 직접 보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이 제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약속의 성취자이신 주님을 만났죠. 만났다 하면 뭡니까? 보고 같이 얘기하고 만지고 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죠. 이런 복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과 의논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눈은 생명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눈이에요. 말씀을 보고 누린다라는 것은요, 보고 누린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실천적인 의미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주님 영접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육신이 죽어서만 누리는 게 천국 아닙니다. 살아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사탄과 세상의 생각과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고 이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편협하신 거 아니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저주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 탓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진짜 이제 하나님 탓 그만해야 돼요. 인간은 이제 지가 잘못하고도요 늘 남 탓합니다. 그죠? 그런 자들이 인간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독과 육신의 안락함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자들이 바로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 제대로 믿을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긴박한 메시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제곧 도둑과 같이 올 텐데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을 따름이고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요.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갈 졸개들을 찾고 다니는데 그런 패배한 장수의 졸개가 되시고 싶습니까? 조금 지금 잠깐의 즐거움과 이익 때문에 영원히 내 운명을 불구덩이에서 보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세상과 사탄이 주는 마음,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면서 지금은 저 좀 모른 채 해주세요 라고 살 것입니까? 게다가 인간은 한 번 다 죽어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얼마 전에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많이 봤나 봐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안 보셨죠, 무슨? 그 최근에 유행하던 이 인터넷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요. 내용은 샤머니즘 토속 신앙에서 나온 거긴 한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7개의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7개의 지옥 관문을 통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과연 그 7개의 지옥 중에 니는 몇 개라도 통과하겠냐라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나는 다 통과할 자신이 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천들도 기독교인들도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너는 몇 개나 만약에 지역의 종류가 만약에 그 7개 있는 것처럼 아니면 성경에 말한 그 심판만 있다고 치면 이러든지 너는 통과할 자신 있니? 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물었더니 모두가 주님한테 달리는데 제가 아직까지 잘 못했어요.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는지 구원의 은혜를 받을는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하신 계획과 작정의 결과이신데 그 계획과 작정을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겠지요. 구원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 왜? 이 시간에, 이 졸리운 시간에 밖에는 날씨도 좋아요. 비가 좀 오는 것 같아도 청명하고 좋은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며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할래요 결단할 때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변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자고 하셨고 또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외면치 마십시오. 내가 며칠 전에 지은 죄가 있다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봄이 이제 오고 좀 있으면 곧 여름이 올 텐데요. 네? 오른쪽으로 한번 쫙 봅니다. 제 오른쪽에 플래카드가 보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위에서 보세요. 이렇게 큰 글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작은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열방을 굽는 교회가 되자. 그 밑에 있는 글자 보이십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거 디자인 누가 하셨겠습니까? 목사님 하셨죠?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저 기독교의 핵심이 지금 저 플래카드 한 장에 다 들려있잖아요. 이걸 들고 떼갖고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 이거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어깨띠 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줍게 점잖게 전도 그만하고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들고 서서 이렇게 전도지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 근처 인근에 반경 한 5km 내에는 다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한번 하는 형식을 거쳐서라도 우리가 전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요 교회 자리만 좀 많이 채운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받아가고 있는데 사탄의 지식 세상의 지식만 쌓아가고 있는데 그거 내비두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누렸던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나만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제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는 지금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얼마나 빨리 예수께서 재림하실지 모른다라고 긴박하게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조금 더 있다가요, 한 주 더 있다가요, 한 주 더 있다가요, 다음 주에 우리 아들 휴가 오니까 한 주만 더 있다가 할게요. 우리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돼요. 조금 천천히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과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그래도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들은 받은 것 대비 치면 또 너무 수고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다양한 수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것, 죽어가는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돌이키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복음 증거의 증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안교회 가족들은요 구원의 복을 받은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이사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죽을 수